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 참 잘 오셨고요. 참 잘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늘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1월 셋째 주일인데 벌써 2020년은 소망이 없어 2021년을 기다려야지 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 변화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자신보다 세상 변화시키는 것을 원한다라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당신은 오늘 지금부터 시작했었으라면 하고 후회할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늦다고 시작했을 때가 빠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미 2주나 지났는데 다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로 2020년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생활의 원리가 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 하나님 중심, 또요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것이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서도 뭔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면 많은 경우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일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다양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생활의 그런 원리가, 생활의 그런 기준이 내 기분, 내 느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고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 교회의 일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청지기로 2020년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삶을 삽시다. 세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바로 그때 처음으로 가나라는 지역에 가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 결혼식을 참여하는데 결혼식의 3일째가 되었을 때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 결혼 1시간 하면 되는데 무슨 포도주가 떨어져? 그렇지만 그때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오래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여건에 맞춰서 오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결혼식이죠. 당시의 결혼식은 남자, 여자, 신랑, 신부의 그런 기쁨뿐만 아니고 양 가정의 기쁨이고 또한 마을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그래야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인 것이죠. 그 잔치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계시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좀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뭔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표현합니다.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결례를 따라서 손 발을 씻는 그런 결례의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그 채운 물을 가지고 떠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다 채우는 거 힘든 일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가 있어가지고 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물에 가서 퍼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뭐 큰 그런 뭐 박스가 있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떠다 주었더니 바로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는 기쁨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 이것이 우리의 그런 궁금증 또는 의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는 30절 말씀에 있는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 이적, 사실은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적,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는 걸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도 바로 기적, 이적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는 그 사건뿐만 아니고 그 사건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에서 바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생활 동안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니까 이거 사람은 아닌데 이거 보통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걸 보면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중간에 실명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분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무리를 걷는 거, 이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왜 포도주를 만드셨나? 첫 번째로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 따라합시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나 이 호린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할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더니 조금 목수 아니냐, 목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말씀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도, 이건 사람인데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 거 아세요? 나는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 잉태된 거, 바로 성육신한 걸 믿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육신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라. 예수가 뭐냐?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참 훌륭한 분,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우리 교역자가 일본 선교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와 기독교 역사가 비슷하죠. 더 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1%가 되질 아니합니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한 15명 정도 된대요. 그것도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인데 본인은 교인들에게 확인을 한대요. 뭘 확인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걸 믿느냐라고 고백을 한대요. 확인을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에는 다 믿습니다. 예수님도 신으로 믿고, 집에 있는 부엌도 신으로 믿고, 신발도 신으로 믿고, 온갖 신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처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많고 많은 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늘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좀 마음이 있대요. 일본의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복음을 전해봤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의 신앙 가운데 다 흡수되고 소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죠. 후기 모더니즘 사회죠. 후기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진리라는 겁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그 사람 말도 맞고,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 그냥 서로 인정하고 잘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가 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핍박을 받습니까? 이 절대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왜 맨날 너희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왜 너희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다른 이단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또 좀 통 큰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만 자꾸 너희들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도 통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냥 좀 넉넉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냥 다 좋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심판자인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죠. 성육신을 믿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자인 것을 믿는 것, 심판주이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는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믿었을까요?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고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 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혹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올 2020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것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변화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합시다. 변화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나를 변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변하게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집에다 물을 떠놓고 이게 있었더니 물이 갑자기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아마 병원으로 안내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의 화학식이 뭡니까? 물의 화학식은 H2O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주의 화학식은 뭡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물은 H2O고 포도주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코올은. 이거 봅시다. C2H5OH 뭐 이게 세 가지 이런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크리스천도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헌금을 드리면서 또 적게 한다고 혼나면서 더 하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변화의 능력이죠. 변화의 능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와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또 밥이 맛있고 또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지. 연합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나의 힘으로 되냐고요. 우리는 바뀌기 위해서 새가 되면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변화를 위해서 머리를 막 삭발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해봤습니다.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옷을 사입어보고 집을 이사를 가보고 그때뿐이죠. 왜냐하면 속 사람이 바뀌질 않으니까, 내면이 바뀌질 아니하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와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이 고양이, 이 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생쥐가 너무 불쌍해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더니 이 고양이가 된 생쥐가 감사한 게 아니고 이제는 개가 무섭다고, 개가 무서워서 내가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서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묘술쟁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천상 쥐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바꿔서도 너의 속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별을 바꾸고 어떤 수술을 해서 이상하게 되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한다 그러다 우리가 바뀝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는 거. 어떻게 바뀔 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행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녀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말이 바뀌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보아너게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레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한 성격한 거예요. 그냥 폭발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요한 서신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해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일본에 가면서 이렇게 일본 그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80대의 수석 장로님이 정말 체력이 왜소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를 하면서 본인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고, 몸이 약해가지고 늘 병치레가 많았는데 그래서 결핵이 걸렸다고. 그래서 결핵 요양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전히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어느 날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일본은 교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먼 교회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속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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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읽어봅시다. 소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소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소망 2020년 시작했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또 다 똑같이 올 한 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소망이죠. 내 상황이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포도주가 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 근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가셔서 그 결혼식장을 다시 원래의 결혼식장, 축제의 장소로, 변화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쁨, 즐거움, 내가 뭔가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즐거움, 뭔가 떨어진 그런 삶을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2020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당시에 그 결혼식을 총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연회장에게 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평생 먹어보지 못한 그런 포도주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보통은 이 결혼식장이 어느 정도 이르면 질이 안 좋은 걸 내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 좋은 걸 내느냐, 더 좋은 걸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연회장은 기적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사람이 만든 포도주와 예수님 만든 포도주는 그 맛의 차이에서 질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그런 결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 축복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 은총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 우리가 만들어지는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떠나지 않는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그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되어져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져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혼자의 힘으로 계속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정말 나의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어려움을 아뢰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는 거, 바로 그때 소망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초청했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배제하고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고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께 아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은 물이 부족한 거죠. 그 물이 부족할 때 바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보니까 바로 마라입니다. 바로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죠. 그 쓴물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안 됐다 하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걸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쓴물이 되든 고통이 되든 포도주가 떨어지든 우리 주님께 아뢰면,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칼뱅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존 칼뱅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아뢰일수록 그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적은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선물은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지역 이렇게 알려 있지만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정말 총구석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라는 조그만 시골로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2020년에 정말 소망이 가득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주님의 능력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기적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빨리 옆 동네로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 포도주를 사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여 오셨습니다.
돌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면 우리는 채우면 되는 겁니다.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이 바닥난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면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고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빈 배를 가득 채우셨던 그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은혜 성도님들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순전하게 나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해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